어, 롤랑 바르트 세 번째 단원인 기후학과 탈신화입니다. 그동안 그 뭐 기호라든지 뭐 신화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이제 오늘 조금 더 바르트를 통해서 깊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부는 항상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파도 치듯이 그렇게 해야만 이제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좀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뭐좀 어렵겠지만 설교 시간에 이제 이걸 인용해서 활용해 본다든지 가르쳐 보는 게 좋죠. 또 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음, 사람 대상 가르칠 대상을 찾아서 가르쳐 보면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파르트라든지 뭐 이런 현대 철학자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듣는 것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한번 녹취도 해보시고 아니면 조금 간단하게 메모도 해보시고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은 항상 처음부터 다시 해본다.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르트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이제 양가성의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뭐 프랑스 사람들이니까 어, 독일의 지배를 받아 식민지에 처해서 있기도 했고, 또는 이제 프랑스가 알제리를 침공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지배하기도 하고,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하고, 지배를 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제 혼란스럽죠. 또 자본주의와 이제 공산주의가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는데 세상이 양분돼가지고,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이게 뭐,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 공산주의는 공평하게 잘 살자고 하는데 독재를 하기 때문에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쪽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을 수 없는. 그 성향 자체는 이제 뭐 공산주의적인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빠져나갔죠. 독재라는 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사르트르의 철학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죠. 그래서 뭐 이데올로기 어느 편을 들든지 아니면 중세의 그 신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데 영향을 받지도 않고 자기 혼자 자유로운 사람, 실존의 자기 문제에 골몰 하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완전한 자유, 무신론적 실존주의니까 완전한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양가성의 시대에 혼란을 겪은 사람들에게 글쓰기를 통해서 뭔가 어, 참여를 해야 되겠다. 소위 앙가주망, 사회 참여죠. 엔게이지먼트, 관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문학이란 무엇이냐 해서 그걸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롤랑 바르트가 이제 공감을 하고, 그래, 글쓰기를 통해서 이 양가성의 시대에 뭔가 기여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동의를 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무신론자 실존주의자인 그런 사르트르의 입장은 이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외적으로 보면 이제 그 언어, 자기가 사용하는 프랑스어는 프랑스 언어라고 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 그걸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게 뭐 신이 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조에 배운 것처럼 어느 시대에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미 만들어진 언어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실의 구조주의자의 입장에서 외연을 생각했죠. 외적으로 그런 구조 갇혀 있다,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구조에 갇혀 있는데, 내적으로 보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시간과 공간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에 태어나서 공산주의를 경험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고, 남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본주의를 경험했으면 또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마다 자기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말로는 외적으로 갇혀 있는 걸 랑그라고 해서 언어의 구조에 갇혀 있는 거고, 내적으로 보면 뭐 스틸 또는 이제 영어로 하면 스타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내적인 것에 갇혀 있다. 구조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그건 어느 정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건데, 에크루티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용어, 뭐 그런 용어가 뭐 원래 있었겠지만, 그걸 이제 새롭게 이제 자기 스타일로 이제 용어를 선택해서 자기 철학을 전개하는데 쓰게 되죠. 하이데거가 존재란 단어를 선택해서 썼듯이 새로운 의미로.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이제 에크루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책에서는 뭐 글쓰기니 뭐 이런 걸 번역이 되는데 딱 맞지는 않아요. 글쓰기는 그 개념이 워낙 크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액티비티라는 게 가장 좋고, 제가 볼 때는 번역을 한다면 어떤 그런 외적으로는 언어의 구조에 갇히고 내적인 자기 살아온 배경, 거기에 갇혀 있는데, 에크루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글쓰기 입장이 아니겠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딱 떨어지진 않는데 입장. 그런 외적인 구조, 내적인 구조에도 그 시대를 똑같이 살아온 사람, 또 프랑스인이고, 뭐 프랑스가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쓰는 사람의 그 태도나 입장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그 경험 안에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글쓰기 영의 도라고 하는 건 그 어떤 특별히 정해진 구조 같은 게 없이 자유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립적이라고도 투명하다고 하고 영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 입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정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정해지면 묘하게도 이제 그 한번 정해진 거에 구속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또 다른 구조가 자기 자유 안에서 예, 또 다른 구속의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묘하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많은 설명을 이제 이 사람도 이것저것 갖다가 붙여서 하는데 그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목사님들이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뭐 목사님들 지금 후배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후배가. 그런데 후배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할 때 이게 다 달라요. 어떤 후배인데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말을 놓지를 못하고, 아유, 후배님, 그렇죠? 뭐, 이렇게 말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입장이야. 그래서 내가 말을 놓고, 말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높임말이 있고, 반말이 있고, 해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임말은, 아, 그랬어요? 아유, 후배님, 그랬죠? 그러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말은 그랬어? 저랬어? 하는 경우가 있고, 해라는 그랬냐? 저랬냐?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 누가 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뭐 선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닌데 내가 입장을 정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좀 후배인데도 어려운 사람은 아 그랬어요? 식사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랬냐 저랬냐 이렇게 말을 해라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야. 그냥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욕망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조가 정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만날 때 내가 저랬어요 하든 높임말하는 후배한테는 항상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야, 그랬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후배들을 대할 때 세 가지 종류의 대화인데 그 하나님 나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에크리티르라는 거예요. 에크리티르라는 게 그런 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실례를,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 목사님들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뉘앙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에크루티라는 게 뭐지? 그런 거죠. 근데 처음에는 영의 자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높임말이냐 반말이냐 헤라를 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구속되는 거예요.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편해. 이게 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이제 처음에는 무슨 뭐, 에, 뭐, 까미 이방인 얘기도 들고 그런데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심오하게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것도 이제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이제 까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기가 쓰는 언어라는 게 외적인 구조가 있고 내적으로는 자기 살아온 어떤 삶의 그 역사적이고 또 뭐 시간 공간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알제리 사람이니까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에 식민 지배를 하는 프랑스 사람하고 다르죠. 알제리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의 영향을 에서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스타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쓸 때 메르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타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엄마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 전통적 생각할 때는 엄마가 아들하고 애틋하잖아요. 이제 정이 있고 그러니까 엄마의 나이도 알고 뭐 생일도 알고 뭐 건강한지 자주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대 사람인 이 까미 시대 실존주의잖아요. 거기 유신론자 실존주의인데 실존주의는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뭐, 뭐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생각했던 뭐 부모 자식 간의 효도라든지 뭐 부모를 공경하고 뭐 신을 섬겨야 되고 뭐 나라에 충성 이런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고 중요한 건 내 삶이 중요하다. 그게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메르스가.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제 크게 보면 뭐 언어 안에 갇혀 있지만 또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일제히 식민 지배를 경험해 봤지만 힘들잖아요. 자기 혼자 몸 가sun하기도. 이게 뭐 프랑스 지식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뭐 프랑스야 앞잡이 노릇도 해야 될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뭐 언제 엄마가 잘 살았는지 뭐 언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스타일을 정해진 거지. 딱 엄마가 뭐 어제 죽었다 오늘 죽었다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첫 마디를 내뱉으면서 이제 그게 그 자기 입장이 된 거예요. 입장이 에크루티르가 된 거죠. 에크리티르가 된 거야. 그런 다음에는 이 사람은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밀고 나가서 완성했고 그 이후의 작품들도 처음에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쓴 그 입장으로 다른 소재를 가져다가 써도 평생 그런 쪽의 작품을 썼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이상한 쪽을 써버리면 그 어떤 까뮤식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생활에서부터 뭐 설교하는 스타일에서부터 뭐 다 이게 달라지는 거야. 다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그요 부분을 어떤 묘하게 잘 잡아가지고 자기 철학적인 주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지 못했던 인간의 삶의 어떤 부분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이거 생각해봐요. 나름대로 에크르티르가 다 있어요. 목회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 스타일도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 왜 정해졌는지 자기도 몰라요. 언어가 왜 생겼는지 모르듯이 그 묘한 거지. 하나님의 아무개 목사야 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거 아니거든. 어떤 계기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고수하고 나간다고 계속. 그래서 그 양반 설교를 들어보면 아, 저 양반 어, 저기 아무개 설교 이렇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설교를 증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크르티르가 적용되는 게 어떤 사람은
그냥 주석만 보고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범죄하는 것 같고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어떤 사람 남의 설교를 계속 이제 이렇게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그걸 인용해갖고 이제 짜집기 해서 잘하는 어떤 사람 예화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설교를 통해 웃기려고 많이 애를 써. 그게 정해져 있다고. 한번 목사님들 스스로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누구는 같은 또래인데 높임말을 하고 동기도 그래요. 동기도 동창생이면 그냥 말 놓고 해도 되는데 그 말을 높인다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나는 어떤 에큐리티를 갖고 있는지 말은 어떻게 하는지 설교는 왜 어떻게 나는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트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슐레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제 역사를 그동안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해갖고 이제 그런 기록하는 걸로 남들이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역사를 이제 반소설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학의 소재로. 그럼 뭐 자기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 후에 작업은 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나리오 작가는 그 소재에서 변화하는 거죠. 이제 대부분 창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고대의 그런 비극의 연극들을 가져다가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현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 그 자기가 그렇게 정한 거죠. 그 평생 그런 작업을 주로 한 거죠. 뭐딴 것도 좀 했겠지만 주된 작업은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브레이트라고 하는 작가는 연극이라는 건 본래는 대부분이 이렇게 어, 없는 가상의 얘기를 꾸며가지고 연극에 올려서 무대에 올려 거기 원 관중들이 그 연극에 빠져들고 동화가 돼가지고 감격하고 막 박수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런 문학자들 입장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 세상은 다 연극이다. 그 연극에 빠져들지 마라. 그래서 연극 하다 말고 사람들이 뭐 감동하고 그럴 때 이제 연극을 딱 끊어. 휴식 시간을 갖고. 여러분 이게 연극에 빠지면 안 돼. 이건 연극일 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정치라든지 요즘도 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뭐 난리잖아요. 뭐 여당, 야당 해가지고. 다 연기거든, 연극. 그래서 연극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거야, 입장을, 이 사람은. 연극에 대한 새로운 그 이해를 갖고 이제 시도를 한 거죠. 뭐, 그 다음에 로브 그리엔가 하는 그 문학자, 소설가는 이 그동안 소설에 이런 걸 쓸 때 다 인물 중심이란 말이야. 나머지는 배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인물을 꾸며주는 건데 이 사람은 반대로 생각했단 말이야. 중요한 건 배경이라고. 배경 중심이라고 인물은 별거 아닌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배경은 영원한 거거든요. 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나무라든지 그건 오래 가잖아요. 인간은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인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 입장을 가진 거라고. 이게 에크루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도, 영의 자리, 그리고 제로니까 거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입장을 정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를 구속하는 또 다른 구조에 갇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그 영의 자리, 영의 도 또는 뭐 중립적인 자리, 무슨 투명한 자리, 이제 그걸 뜻하는 거죠. 거기서. 어, 이건 이제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그 어떤 아이디어, 뭐 요즘 아이들 말 그런 말 인사이트 통찰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조금 뭐, 우리 신앙이니까 확대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도 이제 어떤 입장을 정하셨죠. 인간을 싹 죽여 없애버릴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든지 구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입장을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약속을 주시고 인간을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정하신 다음에 에크를 튀르죠. 바르트 입장에서. 그걸 자기가 거기에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제한받지 않는데 자기가 하신 약속에는 스스로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구약 같으면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제사 드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죄 지은 자는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약속한 다음에 와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시는 거고.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다 없애주고 구원해주겠다. 그럼 거기에 또 제한을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 삼아서 기도하는 거 다 응답을 주십니다. 특히 명확한 약속과 전례가 있는 걸 갖다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약속한 거에 제한을 받으시고 거기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도 에크루트류가 적용돼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를 이해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언어라고 하는 외형적인 구조화에 갇혀 있고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온 환경에 그 구조에 또한 내적으로 속해 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자꾸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오늘도 우리가 문학 작품 보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은 황석영이 뭐 아는 정도 안에서 그 사람 얘기를 쭉 하잖아요. 뭐 윤은길이가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릴 때 가난했고 뭐 어쩌고 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내적인 어떤 서로 그 환경에 사람 어쩔 수 없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환경에 살아온 사람이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입장에서 글을 쓰느냐 뭐 소재도 정하고 입장도 정했을 때 그 다음에 작품들은 되게 이제 그 작품에 준해서 또 다른 연작처럼 또 이제 써나가는 것 다른 부분에 이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크루트리 하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에서부터 문학 작품을 비롯해서 세상도 이해하게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이렇게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 신화나 이제 기호, 이제 기호학과 탈신화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부분인데 에,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기호학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공부할 때 징후와 상징과 기호를 배운 일 있죠. 징후라는 건 먹구름이 끼면 이제 비가 올 거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구름이 낀 건 징후예요. 비가 올 거라고 하는. 그다음에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화장실 그 여러 가지 이해하지 말고 하나를 막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보면은 여자는 이제 동그라미에다가 네모에다가 이제 밑에 치마 세모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다리를 그린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딱 보면 이게 여자 화장실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남자는 동그라미에 네모만 있어. 다리가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 그래도 이게 남자 화장실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상징이라고 그래요. 실제를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상징화 시켜 놓은 거죠.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그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징후와 상징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기호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호. 기호는 저는 관계가 없는 걸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쉽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 바다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생물을 하나 잡았어요. 물고기를. 근데 머리는 세모고 몸통은 이제 네모 비슷하고 그다음에 다리는 12개가 달린 그런 개 생물체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뭐 처음에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것을 낙지라고 하고 남한에서는 오징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 없었는데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걸 사실로 있는 이 어떤 생물체 그것을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기의라고 그래요. 그 내용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지. 그걸 기표라고 그래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건 자유예요. 뭐 오징어라고 붙이든지 낙지를 붙이는 건 붙이는 사람 자유인데 그 누가 붙였는지를 몰라. 그 이제 중세 같으면 하나님이 아 이건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해서 아담이 그 낙지라고 그런데 이름이 틀리잖아. 낙지라고 했으면 다 낙지라고 오징어라고 오징어라고 이제 왜 북한은 낙지라고 우리는 오징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붙인지 모르는 그건 뭐 신앙에서 그렇게 아담이 붙이라는 얘기고 그냥 철학적으로 보면은 누가 붙였는지 모르죠. 그 처음 잡은 어부가 붙였는지 그 원래부터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 이게 묘한 거예요. 중세하고 다르게 언어도 자연 발생적으로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태어나 보니까 있어. 또 뭐 식민 지배를 받고 식민지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지배하는 것도 뭐 신이 그렇게 하라고 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또 입장을 에큐리트로 정하는 것도 똑같이 그런 건 마찬가지로 이 기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붙인 거지. 기에 대한 기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 처음에는 이게 뭐야? 아, 이거 오징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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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무관한 것들이 연관을 맺어서 만들어진 그것이 일종의 기호가 된 거예요. 기호라는 게 뭐한 게요. 그냥 원래 있던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화와 비슷한데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고 신화를 설명한 데 보면은 이게 무시간적으로 근데 시간과 관련없이 원래 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보편적인 데다가 자연 발생적, 자연적인 것. 원래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렇게 이 생물에다가 이 오징어랑 이름을 붙였지?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원래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호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세상에 다 그런 식으로 기호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말이 미토스예요. 미토스는 허구라는 뜻이거든, 미토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고 다르게 여기서 보면 미토스가 어느 순간인가 로고스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요, 여기 우리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제우스하고 뭐 이제 사이가 안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많은 길인데, 불과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만 해보면, 사람들에게 불이 있단 말이에요, 불. 이게 어디서 생겼지? 불은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오징어가 있는데, 아니, 어떤 생물이 있는데, 이게 이름이 필요하잖아. 그것처럼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만들어 붙인 거예요. 야, 묘한 거예요, 이게. 음?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불을, 제우스에게 있는 불을 훔쳐다가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허구잖아. 그리고 그 프로메테우스는 이 제우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카프가스라고 하는 산에 이렇게 그 결박돼 있었는데 그 독수리가 날라와 그 간을 쪼아 먹는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신이다 보니까 또 얼마 지나면 또 간이 또 다시 생겨. 그럼 독수리가 또 파먹어. 불을 전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감사하면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준 거다. 너무 고마운 일이고 대가를 그 사람 치렀. 이런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에다 갖다 붙인 거야. 처음에는 마치 괴생물체에다 오징어라고 붙였을 때 이게 뭐 오징어야 이게? 그래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 그게 무시간적으로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 공감을 하고 나중에는 그 자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원래 있던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화가 똑같아. 불이 있는데 이게 불이 어디서 온 거야? 어떻게 생겼어? 근데 그 누군가가 알 수 없는 사람이 마치 괴생물체 오징어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이야기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꾸며가지고 거기다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됐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회자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화는 허구인데 지금 진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과 관련돼서 실제 불이 있는데 이것을 기표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서 이것이 하나의 기호가 돼버린 거예요. 기호가. 그 불하면 아 그거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서 가져다가 사람에게 준 거고 그 대가를 아주 심하게 받았지. 이렇게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얘기가. 이 기호학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 소시르는 기호학에서 이제 그 구조를 주로 강조하고 그 기호는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구조를 다 인정하면서 이 롤랑 바르트는 기호라는 부분을 극대화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시르는 언어 부분에서 기표와 기를 얘기했다면 그것을 더 확대 적용해서 이 이야기, 신화의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신화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붙여. 그럼 그것이 하나의 기호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야 된다고. 여기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프랑스는 백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민도 받아들이고 맨날 노예도 데려다 쓰고 하다 보니까 흑인도 많고 황인종도 많아요. 근데 그냥 우연히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 근데 프랑스 국기를 보고 이 흑인 병사가 격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사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럼 그건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진이죠. 근데 누군가 거기다가 이야기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해석하면서 국기는 프랑스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병사는 흑인인데 어, 백인만 있는 게 아니고 흑인도 있는 그런 이 프랑스에서 흑인 인종과 관계없이 국기를 보고 충성하는 보니까 나라에 충성하는데 그래서 인종과 관계없이 프랑스를 위해서 이 말하자면 격려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붙인 거예요. 불에다가 프로모테우스 얘기를 갖다 이야기를 만들어 붙여갖고 딱 연관을 시켜놓은 거지. 이 두 개가 딱 붙으면서 그것이 이제 진리화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처음에는 그냥 사진 하나 였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붙어지면서 하나의 신화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프랑스 민족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두가 나라의 충성을 맹세하는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뭐 주저리주저 얘기할 것 없이 그 사진을 갖다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기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할 때 이제 꼭 그다음에 하나의 부더진 용어처럼 세모지고 네모나고 발이 있는 걸 사용할 때 오징어라고들 얘기하는 것처럼
다민족 국가에서 모든 민족이 인종과 관계없이 프랑스를 충성한다. 이런 얘기를 쓸 때에 그 사진을 갖다 쓰면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의 기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어가 일 때는 그냥 기호인데 이게 이야기 붙어버리면 신화가 되는 거죠. 신화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일종의 기호예요, 기호. 또 다른 의미에서의 기호.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놀랍잖아, 이 얘기가. 이런 통찰력을 준다는 게. 그다음에 여왕이 가족이든 여왕이 뭐 죽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꽃다발도 들고 뭐 그리고서 이제 뭐 그 어떤 장례식장에 참여하려고 줄을 쭉 서 있다. 그는 사진이야. 사진 하나를 딱 찍었답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구경하려고 간 것도 갈 수도 있고 재밌잖아. 이렇게 보니까 색다른 거 심심한데 구경하러 갈 겸. 뭐 좋아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진 하나 딱 찍었을 때 사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누가 거기다 말을 붙였어요. 이렇게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꾸며서 붙이듯이. 아, 우리나라 그 영국 백성들은 이 여왕을 사랑한다. 왕, 그 여왕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건 사실은 거기 서 있는 거하고 그런 사람도 일부가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 이야기를 꾸며고 그럴듯하게 거기다 끼워 맞춘 거예요. 연결을 시킨 거지.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거기서 뭐라고 붙자면 이런 걸 볼 때 비난도 많지만 우리 영국 국민들은 아직도 그 국왕이 있는 제도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왕 제도를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뽀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영국에서는 뭐 국왕이 뭐 있었고 지금 언제쯤 얘기냐. 그래서 비용만 엄청 쓰고 없애버리자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만들어진 기호, 이것이 그런 주장을 이제 반박하고 국왕 제도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기호가 된 사진을 딱 우선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100마디 말보다 이게 하나의 기호가 되는 거죠. 이 신화가 만들어지시 이런 기호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패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패션도 여기 얘기 뭐 주저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패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유행을 창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겨울이 되려고 하는 이제 설렁설렁 할 때 보니까 도시에 가보니까 아주 지적인 여성들 몇 명이 듬성듬성 가끔 있는데 올해는 하얀 패딩을 딱 입고 있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도시 여성, 그 지적인 여성.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라는 건 그냥 어떤 실제 있었던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 어떤 사진을 하나 찍은 거지. 근데 거기다 이야기를 만들어 붙여요. 도시의 지적인 여성. 그런 여성들은 하얀 패딩을 입는다. 그게 두 가지를 연관을 시킨 거지. 괴생물체에다 오징어나 이름 붙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불에다가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붙인 거나 똑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으니까 정말 이런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 올해는 가장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웠고 시대를 선도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붙인 거지. 그리고 그 사진을 딱 내걸면서 거기 이야기를 만들어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해는 그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는 거예요. 유행. 하나의 그 해의 기호를 만드는 기호. 그 단어는 기호고 그걸 이제 이야기를 붙이면 신화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멋진 그런 이
어떤 모델들을 세워서 프랑스 거리 아주 멋진 장소에 사진을 찍어 걸어가는 모습 동영상을 찍고 그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태리 어떤 패션의 중심 거리에 딱 이렇게 지나가는 찍어서 그걸 내보내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무시간적이고 보편적이고 원래 그런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쁘냐 좋냐를 떠나서 아직도 신화는 창조되고 있고 기호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호와 신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핵심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 강의를 조금 더 한두 번 들으면서 한번 명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뭐냐면 내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도 그냥 만들어진 뭐 신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학자들이. 이것이 그냥 이 사람이 사는 삶인데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의 신화처럼 뭐 시나리오 이야기를 만들어 붙여가지고 그 신화화된 게 아닌가, 기호화된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의심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인 체계를 만든 것을 갖춰가지고 사실도 아닌데 무시간적이고, 그렇죠? 이 말이 재밌는 거예요. 무시간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자연적이고, 원래 있었던 걸로.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일말의 고민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바보 천치 아니야? 이거 사실이 아닌 미토스. 허구에 빠져가지고 그 로고스를 생각하고 산 꼴이 되니까 바보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깨트리는 게 뭐냐면, 그런 이제 출애굽 때 모세의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적과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네가 믿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지금은 제가 계속 뭐 이 실시간 신학론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그냥 신화, 미토스가 아니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허구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현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온 지금도 이 효력이 있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걸 내가 직접 실시간으로 경험해야 하는 수밖에는 이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음? 그 예를 들면 애가 공부를 안 하고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말씀과 더불어 그런 전례를 찾아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혜를 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그 애기 하나를 놓고 싸우던 부인들에 대한 명쾌한 에, 판결을 하는 걸 신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그렇게 안 해. 멍청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공부해갖고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야고보서 1장을 말하자면 명제로 삼고 약속을 믿고 또 실제로 전례가 있으니까 교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에크루트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 해도 그만인데 내가 약속한 걸 지킨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갇힌 거예요, 거기에. 음? 영의 자리에서 하나님 결정을 한 거지, 입장을. 내가 약속하고 나는 약속을 지킨다. 구약 신약, 너희들 약속을 지켜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구속당하는 거니까
지혜를 준다니까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전례를 쫓아서 솔로몬처럼 6천번을 그릴 테니까 솔로몬이 줬던 전례를 쫓아 지금 주세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지금도 그 말씀이 효력이 발생할 줄 믿습니다. 살아 운동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야, 애를. 애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학교 갔다 와서 그냥 게임만 하던 녀석이 엄마, 이제 공부해야겠어. 나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우리 반 1등 할 거야. 졸업하기 전에 전교 1등 하고 말 거야. 그러니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새벽 기도까지. 이런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수밖에는 이것이 미토스가 아니고 로고스라는 방법을, 로고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으로 사실이 효력이 발생하는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 로고스적인 신앙을 갖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미토스적인 신앙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고, 저도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어렴풋하게 이해하고 있던 나름 실시간 어떤 기적, 표적, 이적에 관한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실제로 가르쳐지지 않고는 이 미토스적인 것을 그냥 막연히 무시간적이고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믿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흔히 듣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체화가 돼야 돼.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신앙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